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그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생명이 다르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것도 같을 수 없고 다르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육의 생명을 갖고 세상을 사는데 정력으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영생을 갖고 세상을 사는데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육의 옷을 입고 부모의 본성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처럼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영원이라는 옷을 입고 그때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육의 정료로 살던 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생활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한마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생활은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참 분노의 시대다 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분노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어디서든지 분노를 애는 애대로 터뜨리고 어른은 터뜨리고 배웠다는 것도 아무 쓸모도 없고 지식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쓸모도 없이 그저 터뜨리는데 집에서도 터뜨리고 사회 나가서 터뜨리고 학교에 가서도 어린 것들이 선생님의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걸 또 선생님은 감당할 수 없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는 이 세상이 분노의 시대에 미친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길거리에 가다가도 분노를 터뜨리고 식당 가서도 분노를 터뜨리는 오늘날의 세상은 잘못돼도 정말 한참 잘못된 시대다라고 봐도 틀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 하루도 분이 없이 지낸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분이 없이 지낸 날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분노 없이 사는 날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의 종이 되어 분노를 터뜨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서로 지켜야 될 그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고 나면 참 화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법을 안 지키고 막 칼치 껴들고 그러면 저런 뭐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고 저보다 더한 것이 옆에 계신 보수석에 앉아 계신 분이라서 자산 바꿔. 그러면 알았어요. 저 사람 왜 그런데? 그러면 또 그렇게 서로가 차 안에서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은 서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그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에서도 분이 나고 또 단체에서 가정에서도 실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서로 지켜줘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분을 갖다가 터뜨리며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또 분이 나는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이 묘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습관이에요. 절대 누가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느끼는 습관이라는 것이 죄인 되었을 때 뵌 것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시당할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이상하게 해서 내가 무시당했네 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걸 참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을 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무시당했다고 하는 이렇게 최악을 생각하는 그 습관이 우리를 하여금 서로 분을 내고 싸우고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분을 내는 그런 이유는 화를 내게 될 때 내가 보상을 받았다는 그 기분이 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도 한번 당해보니 알겠지?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터뜨리게 될 때 분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한번 당해보면 알 거야 너도 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에요. 가슴에 담아두었던 서운함과 그 괴로움을 분노로 터뜨린다는 것이죠. 그때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그 마음의 그 쓰레기들을 버리는 것처럼 개운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절대적이겠죠. 부모가 자녀들을 분노로 다스려요. 혈기로 분으로 자식을 누를 때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분노와 혈기로 옳은 말을 하면서 그게 짓눌러 버리게 될 때에 자식이니까 다 듣죠.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왜? 나를 낳아주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 그걸 받습니다. 부모의 분노도 받아요. 근데 자식은 그것을 보면서 뭘 더 반대로 배우는 거 아니? 이 분노라는 것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요. 이 분노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였구나.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분노를 발하는 것이죠. 왜?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끽소리 못하고 그 분노에 굴복한 적이 많으니까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분을 막 발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분노를 발할 때 자신은 발하지 못하지만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구를 받아줄 때가 많아요. 그걸 자식이 배운다는 거예요. 분노를 나중에는 함부로 사용해요. 왜? 그것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함부로 사용해요.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려요. 장성해서 결혼하고도 이거 지배 수단으로 사용해버려요. 내게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려요. 나중에는 그 습관이 돼서 자기의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사건이지만 1994년도 봄에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그때 벌어졌댔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그건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런 분하고 화가 나는 있어도 자식은 참지 그 분을 터뜨려서 윤리를 거스리고 부모에게 해코지하고 죽이는 일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기사난 이유는 단순한 것이죠. 이 아들이 도박에 빠져요. 도박에 중독돼서 빠지니까 이걸 나오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타일르고 좋은 얘기해 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재산을 다 낭비까지 하는 걸 보고서 나중에는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 뒤집어지면 화가 나지.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쌓았던 분노를 한번 터뜨린 거예요. 어떻게 터뜨리? 너 이놈의 자식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어찌 그 모양이냐 이놈의 자식아. 분이 나서 한번 뱉어서 한 얘기인데, 아들놈이 그 아버지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놈이 다 됐다, 그런 말을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인데도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의 분노를 통해 자식이 화가 나버려요. 그래서 분이 난 아들이 그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모님을 살해해버린 것이죠.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분노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자식부터 부모, 이거는 뭐 요새는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이 사회는 분노와 벌의 공연장이다. 서로 분노하고 벌 주고 분노하고 벌 주고 사회가 그 지경까지 됐다라고 봐도 틀리질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한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아니, 분 내고서 어떻게 죄를 안 집니까? 그래서 낙스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분노가 너를 죄로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는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분노는 나를 죄로 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안으로 품는 분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표출하는 분노가 있죠. 안으로 품는 분노는 마음의 분노를 간직하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하는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분을 바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품는 이 분노가 있는데 밖으로는 얘기 못하죠. 표출을 안 하죠. 좀 내성적인 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속으로 분노를 계속 쌓고 분노를 품는 자들이 있죠. 마음에 품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품는 분노는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품으면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분을 표출하고 발산하라, 분을. 그래가지고 그걸 조장하듯 하는데,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는 것이죠. 풀어야 되니까. 어디 가서 풀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분은 좀 없어지지 않아요. 이상하죠. 마음에 병이 들어요. 발산해도
마음에 품은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칼 메닝거는 속으로 품은 분노는 반드시 밖으로 나와 병이 된다. 속으로 품은 분노는 반드시 병이 된다.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내 몸에 병이 된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 중에 하나, 화나서 미치겠다 죽겠다 하는 말을 하죠. 화나 죽겠다 미치겠다, 다 미치잖아. 화나면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미치게처럼 생활을 해요. 그래서 테일러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던 거 아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한이라는 악을 키우지 마라. 원한이라는 그 악을 마음으로 키우지 마라. 여러분, 이 품은 이 분노는, 저는 뭐 전문가 아니지만 정신의학자들, 심리학자들 얘기하기를 두통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품은 분노는 두통을 일으키고 피부병까지 발생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상하죠? 위궤양에 걸리죠? 또 콜레스테롤이 물론 음식물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쁜 감정, 분을 마음에 품게 되게 될 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일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품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울뱀이 화가 나는 것은 본 적 없지만 뱀도 화가 나는가 봐요. 방울뱀이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으면 제 몸을 물어버린대요. 제 몸을 문디야. 그것도 보통 성질이 아닌가 봐.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문 닫다가 손가락 같이 끼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화날 때 그래요. 부엌에서 도막 칼질하다가 화가 나서 칼질하면 손에 상처를 입힐 때가 많죠? 많아요. 자동차 사고 날 때도 마음에 분을 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든지 사고를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분노로, 마음에 품은 분노로 인해서 실제는 큰 문제는 자학이에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이 분노가 참 많았거든요. 이 분이 나오면 자학하는데 참을 수 없으면 그렇다고 누구 가서 죽이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주먹하고 벽을 치기도 하고 밥치기도 하고 그렇게 자학하면서 분을 풀어보려고 했던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학을 해요. 분노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반대로 침울해져요. 침울해집니다. 내 분노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때로는 무기력하게 나를 만들어요. 만사다 귀찮아져요. 때로는 초조하게 느끼기도 하죠. 남들이 비웃는 것처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절대 나를 비우는 사람 없어. 다 자기 살기 바빠요. 자기 일 하기 바빠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아는 사람이 나를 비웃으며 거기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다 봐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치심을 본인 스스로가 갖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분노심이에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며느리가 막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울증에 빠진대잖아. 왜? 시집살이 시켰던 시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이 분노를 계속 어떻게 하든지 직접적으로 못한다도 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그 분노가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병이 되는데 우울증에 빠진다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이해하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품은 분노가 이렇게 내게 악을 향하고 해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밖으로 터지는 분노가 있죠. 밖으로 표출되는 분노.
이 밖으로 표출되는 분노는 터지는 폭탄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해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터지면은요, 어머니가 폭탄처럼 막 분을 내고 그러면 자식은 거의 반 죽습니다. 눈치 보느라고. 아내가 다 분노를 폭발하면 남편은 눈치 봅니다. 눈치 안 봐요? 아, 갑자기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하면 뭐 들통났나? 별 생각하면서 조심조심하잖아요. 맞죠? 남편이 분노를 태도 아내는요, 마음에 큰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터지면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분노를 서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처 안 받으려고 거리 두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터지면 그 해를 내가 받을 테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터지지 않게 하고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로 관계가 단절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은 아니죠. 다른 모습으로 분노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도 분노 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 보면 그 사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고 그리고 비꼬는 것도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실질은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인 사울을 보십시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온유하고 참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가 분노의 사람이 된다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서 보십시오. 그가 분노의 사람이 되는데 언제 분노의 사람이 됐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좋은 것을 탈취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요.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악신이 들어가 버려요.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분노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여인들이 승리한 군인들 승정가를 불러주잖아요. 승정가를 불러주는데 그 여인들은 어떤 승정을 불러줬는가 하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승정가를 불러준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울 왕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불쾌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요. 그게 사무엘상 18장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면 그러면 그가 나중에 얻을 것이 뭐냐? 이 나라가 아니냐? 저놈이 내 왕을 뺏을 놈이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죄인으로 살 때 형성된 그 열등감, 잘못된 그 습관이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그 생활 습관. 여자들이 사울왕을 무시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내가 골리앗 죽였다고 사울을 무시한 것도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무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이 사울왕을 무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해서 얘기한 것뿐인데 사울왕 본인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늘 악신이 그를 괴롭히니까 옆에서 찬송과 연주해 주게 되면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악신이 또
사라지고 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늘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러주게 될 때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죠.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다윗이 사울 왕궁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 추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울왕의 정치 전체예요.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우위해주고 아끼고 주는 것을 보게 되게 될 때 화가 치밀어 분노가 나요. 저 바보 천치 같은 놈의 새끼, 적의 나라를 뺏어올 거고 너는 왕자리에 네가 잊어버리거든. 그것도 하지 못하고 다윗을 좋아해주고 좋아하는 이놈아 해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노를 바라고 창을 던졌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죠.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풀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지게 받는다. 이 분노의 마음의 문제를 쌓아두지도 말고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에 있는 그 품은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든지 아니면 그 분노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마귀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처음 나오는 분노의 사람이 있죠. 가인이에요. 그걸 성경은 상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도 분노의 사람이 된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분노의 사람이 된 것을 갖다 성경은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시게 될 때에 심히 분함을 느껴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 그렇게 상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분해,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라고 그렇게 책망했어요. 부모 앞에서도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분노의 죄에 이 빠지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의 사람인 가인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그 동생을 들러 나가자. 야, 밖에 잠깐 나가. 나와 같이 나가자. 하고서 밖에서 쳐 죽였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 이건 도덕적 교훈으로 분노하지 말라라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생활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을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벨은요, 자기 형이 그런 거 몰랐겠어요. 어느 순간에 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다 알았어요. 나를 내게 대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달라다 이상해졌다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절대 분을 품질 않아요. 형에 대해서 분을 품질 않아요. 분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그것이 형의 분노로 마지막은 희생당하고 죽기까지 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은 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형이 심히 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안색이 변하고 우락부락 그러게 되게 될 때 그걸 가지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정의의 분노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형 그건 형이 잘못해서 그래, 믿음 사람 잘못해서 그런 게 믿음 사람 잘하면 그렇지 않잖아. 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의의 분노라는 말이죠.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건 말씀은 안 돼요. 그건 분노를 해도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내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내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분노로 터뜨리고 악을 행하는 그 자연스러운 것이다, 옳은 것이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자기는 옳고 자기는 믿음 생활 차리고 형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 분노로 형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 영생 없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사는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 분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찌 분을 안 내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됐을 자도 세상에는 분노케 하는 일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면 내게 이 분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거예요. 분노케 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분노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분노가 사함받고 마음에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실 때 선을 행한다 하는 말은 착한 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분을 품고 좋은 일, 착한 일 헌신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영혼에 선한 것이 어떤 것이 아니냐, 그거 말씀한 것이죠. 내 영혼에 선을 행해야 된다. 그건 깨달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죄를 내가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분노의 잘못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분노의 죄를 자박해야 되는고 하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힘으로 분노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절대 분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분노는 믿음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물론 믿음이 강할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믿음보다도 분노가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많으신가요? 많지 않아요. 근데 분노는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내 생각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믿음보다 어쩌면 더 강한 것인지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지배하는 분노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겠건 하물며 내 마음을 지배하는 분노를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를 쓰레기에 버리듯이 분리수거할 때 에이 버리자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쓰레기는 버려도 분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죄를 씻어주시고 또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처치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분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한다는 얘기는 깨닫게 하셨으면, 주님, 내 마음에 분노가 또 들어왔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이 분노 좀 내게서 풀어주세요. 내 마음에서 걷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거 막 붙들고, 난 뭐 붙들고 씨름하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셨으면 내 마음의 분노,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분노 좀 내게서 빼내주시고 풀어주시고 두 번 다시 분노의 종으로 내가 살지 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얘기는 알려주신 것을 그날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인정, 그 자복을 기뻐 받으시고 즉시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고 분을 내게서 걷어주시고 내게서 빼내주시고 선한 심령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것이죠. 도덕적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의 죄를 잡아가지 못하면 분노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노케 하는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 그랬죠. 제 경험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 절대 못 봅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것만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주목하여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이 분노를 깨닫게 하셨어요.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를 깨우쳐 주셨어요. 근데 자복을 하지 못해요. 그 인정이라는 단어 하나를 써먹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아유 주님 제가 그런데 요 동의 하나를 하지 못해요. 주님 내가 그러네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 그거 한 번만 인정했어도 그 인정 자복을 받으시고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을 텐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지 못하니 결국 분노의 종이 됐고 그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 들에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는 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직접 죽이지 못했을지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 갖고 살게 만든 것이 분노예요.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죄인이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분노의 죄가 하도 분노가 많은 세상이니까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간과심으로 말미암아 또 씻어주시고 분노를 내게서 풀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성품 갖고 서로 통보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더 충만하게 되시되 가정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분노케 하는 일이 주님께 다 닥쳤지만 화나게 하는 일이 주님께 닥쳤고 그것이 죽음이었지만
알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도 분노케 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분노케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며 사는 주님 몰라서 그래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것처럼 억울할 때가 어디 있고 이것처럼 화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풍 갖고 사는 스데반은 또 주님과 똑같은 자 같아요.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 명령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품 갖고 사는 사람들은 화나게 하는 일이 많아도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성품을 갖고 분노를 이기시고 제가 또 나를 삼킨 자 적마다 그 죄를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셔서 또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내 가정을 해롭지 않게 하고 내 가정을 위하여 살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하고 내가 내 남편을 위하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하고 하나님이 또 내 가정을 위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분노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갖고 살도록 나를 그렇게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살게 해주세요. 분노를 품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떤 일도 분노를 품지 않게 해주세요. 분노케 하는 일이 또 내게 들어와서 내가 마음에 분을 품었다면 즉각적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할 그 말씀처럼 그것을 벗어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마음에서 분노를 거두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그래서 내가 나를 해하는 생활도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 쉬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사람을 입은 자 영생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던지고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을 품지 않고 살게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나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서로 화를 내며 살아가고 서로 망하게 하며 살아내고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나를 상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 아픈 일들이 이 분노 때문에 다 일어나는데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나를 상하게 하고 다른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이 분노의 종이 되지 않도록 부처님 붙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할 줄 알게 하라가시고 내 가족을 위할 줄 아는 아버지 참된 새 사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총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분노로 내가 나를 해왔던 악을 내게 악을 행했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내가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해한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죄가 생각나시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 다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로써 내가 분을 받아먹어 상처 난 내 식구 다시 싸매주시고 이젠 서로 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이제는 긍휼을 베풀 줄 알며 살아가는, 내게 악을 행해서 긍휼을 베풀 줄 알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내게 회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되셨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행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널 했어요. 내 심령을 해할 때가 많고 내 몸을 해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분노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던 이 아름다운 가정을, 내 아내를 아프게 만들고 내 남편을 아프게 만들고 내 부모님을 상처를 주고 내 자식을 아프며 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분노로 내가 내 가정을 아프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가정을 해야 하는 것이 내 분노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바랍니다. 주 다시의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분노로 내 가정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드셨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버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참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영혼의 도옷을 덧입고 이제는 아버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이제는 분을 다 내려놓게 하라 하시고, 분이 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다시 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또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분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며 이제는 참된 사랑과 평강으로 아버지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 갖고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아픈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식구들 가운데 투명 사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고쳐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 이명수 권사, 유은자 권사, 최원자 권사, 사만지 성도, 나남주 집사, 최옥수 권사, 김명복 집사, 김옥린 권사, 그래도 나이 많이 든 우리 노인 권사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심령도 붙드시고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몸도 붙드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되셨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몹쓸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 병의 고통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아버지 늘 신음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내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만병의 대의사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져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몸도 고치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름 의지하서 주님을 찾고 주님 간구하는 주의 종들을 이 시간도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몸 고침받게 하라 주시고 병이 다 병마가 토리집에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되 심령도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약해진 몸도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며 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나를 해야 하는 삶은 나의 품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 가정을 내가 아프게 하고 해롭게 만들고 한 것도 내 분노를 터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분을 바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 입었으니 분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분노케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때마다 분이 또 내게 들어올 적마다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라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분노를 터뜨리며 사는 약함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서로 우애해주며 세워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새 사람의 생활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붙들어 주셔서 간구할 적마다 내가 여기 있다 찾아주시고 만나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노년에도 강건케 하시오며 노년에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신 축복을 온 성도들이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몹쓸 질병 주님 다 꾸져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